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죽음 앞에서 깨달은 참된 지혜, 죽음 앞에서 깨달은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 아래 사는 동안 세상의 즐거움에서 어떠한 영원한 만족도 찾지 못했던 오늘 전도자는 다시 이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돌이켜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논쟁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고 지혜롭고 돈도 많았기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에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좋은 위치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솔로몬의 12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이루었던 부와 명예가 어떤 왕보다도 크다고 자랑했던 전도자는 이후에 오는 어떠한 왕도 자신이 이룬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지금 자신 있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왕 뒤에 오는 어떤 사람도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대한 고민 속에서도 단지 이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13절의 말씀처럼 지혜는 우매함보다 낫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머릿속에 눈이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좌우를 살피고 또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우매한 사람이 어둠 속에 다닌다는 것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이런 서술, 우리가 너무나게 익숙하게 접해온 너무나 분명한 명제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부터 전도자는 자신이 발견한 인생의 한계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음의 문제죠. 죽음이야말로 피조물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도자는 그가 이해한 삶의 극한이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이 지혜와 우매함을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관점의 앞에 서서 지혜와 우매함을 바라보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이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무의미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일전에 제가 완도에서 이 제주도로 들어가는 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완도에 도착했는데 배가 결항이 된 겁니다. 비가 오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니 제 눈에는 배가 결항되어야 될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거의 4시간 가까이 이렇게 달려갔는데 결항이 되니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타려고 했던 배는 굉장히 작은 배였어요. 정원이 280명, 차량은 약 34대 정도 선적할 수 있는 작은 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배가 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작은 이 선박은 결국 결항이 되었지만
같은 상황에서 1000명 이상이 탑승하고 또 차량 300대 이상을 선적할 수 있었던 이 대형 선박은 출항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람이 불 때, 높은 파도가 일 때 바다에서는 작은 배보다는 큰 배가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출항이 훨씬 더 쉽겠죠. 그러나 태풍이 불면 높은 파도 앞에서 배의 크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이런 상대적인 의미 속에서 지혜와 우매함을 바라봅니다. 지혜와 우매함이 분명히 상대적인 차이는 있으나 절대적인 한계의 상황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다라고 지금 바라보게 된 것이죠. 곧 지혜자나 우매자나 자신의 업적과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후일에는 모두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인생의 한계에 대한 고백을 지금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17절의 상반절의 고백처럼 사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마무리가 헛되다라는 것으로 또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것이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인생의 무상을 말하고 헛됨을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인생에 대한 거부, 생명에 대한 거부나 자포자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대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에 대한 어쩌면 인간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불만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 아래 속한 인간에게 죽음이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죽음이란 누군가에게는 처절한 절망감과 허물을 짙게 가지고 오는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 우리가 모두 예외 없이 서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 주는 깨달음과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도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유익을 주기는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방도를 찾게 하고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얻게 하고 또한 사회에서 성공도 하고 인정받는 데 쓰임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본문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은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죄와 영혼과 죽음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억누르는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혜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덧없는 승부에 인생을 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승리만을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도외시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의 헛됨을 아는 우리 신앙인들은 인간의 죄와 영혼과 죽음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가 484장을 불렀는데요. 진리의 정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바로 이 하늘의 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22장의 마지막 구절인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게 하고 삶에 대한 바른 태도를 선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 앞에서는 모두 잊혀지는 인생이고 같은 운명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매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친 염세주의, 비관주의를 말하죠.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즐거움에 대해서 성경이 기쁨의 무용론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지혜에 대해서도 사람으로부터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추구하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새로 나면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계속되는 7, 8월 성경 정독대회를 통해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지혜의 헛됨을 알고 인간의 죄와 영혼과 죽음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승리만을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7, 8월 성경 정독대를 통해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리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같은 운명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그 한계 속에 허무함을 노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한계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하신 하늘의 지혜가 있기에 그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의 헛됨을 알고 인간의 죄와 영혼과 죽음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오늘도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7, 8월 성경 정독대를 통해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이 주는 그 지혜의 정수를 깨닫고 또 기억하고 결단과 순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